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늘 이 감사절의 절기 때마다 올라오는 단골 메뉴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이 되고 감사로 충만하여 성숙함으로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야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거기에 한 마을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들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들의 도움 요청 앞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는 말, 그들에게는 어쩌면 다가오지 않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음을 입을지어다, 당장 고쳐질지어다,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곧 너희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치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으로 말미암아 격리된 채 살았던 그들이 나음을 입었을 때 제사장을 만나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죠. 가는데 신이 나서 가는 동안에 자기들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도 상당히 먼 거리를 갔을 거예요. 뭐 금방 가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그 가던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을 멈추었어. 도중에 돌아와서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한 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너희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첫 번째 물으셔요.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 질문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뭘 찾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단 한 명만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의 희귀성인 것이에요. 10명 중 5명도 아니에요. 6, 7명도 아니에요. 10명 중 몇 명이 감사하지 않았다고요? 9명. 90%가 감사하지 않았어요. 딱 감사한 사람은 1명,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은 저주받은 질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와 격리되는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치병이고 그 병에 걸리면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독감 무슨 피부병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다가,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중병에서 나았다면 몇 명이 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거꾸로 뒤집어서 보자고요. 그래도 뭐 8명, 7명, 9명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 왔다고요? 한 명이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혹 인격에 파탄이 난 사람 한 명 정도가, 그래, 한 명은 정말 철없는 사람이니까, 뭘 몰라서 인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까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에요. 9명이 가버렸다고요. 그냥 감사하지도 않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사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감사할 일들이 왜 없겠어요? 많아요. 있는데도 문제는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때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뭐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죄인들의 특성을 쭉 열거를 해요. 죄의 목록을 쭉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중에 하나가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것.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특성인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심성은 가만히 보면은 감사보다는 어때요? 죄인들이 보면 공통점이 늘 원망, 불평, 이게 훨씬 많아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당연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서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시큰둥해져요. 다.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그냥 뭐 다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큰둥해져요. 간절히 기도할 때와 응답받고 난 다음에 태도가 같아요? 다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나면 그때는 엄청나게 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바뀌어요. 점점 게을러져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죄인의 심성 안에는 축복들을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라고 어찌하든지 그래, 내가 그래도 그때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진 거야. 그렇게 합리화하려고 해. 무슨 얘기일까요? 축복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뭔가 힘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거꾸로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어때요? 남 탓하고 하나님에게로 돌려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 안에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 시대가 왜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제도 사람들이 표현력이 떨어져요. 잘 표현할 줄 몰라. 우뚝뚝하고 투박하고. 저도 25년간 육지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야, 제도 사람들이 이랬나. 저도 가서 육지물을 먹다 보니까 의외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근데 마음은 있어. 근데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알아? 표현해야 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표현해야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망각증이에요, 망각증.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너무너무 짧아요.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 50년의 역사를 더듬어 보세요. 예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억을 잘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주 질기고도 질긴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짧아요. 다 잊어버려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돌아서는 순간에 잊어버려요. 그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엄청난 체험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3일이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왜 물을 안 주냐, 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나중에는 왜 만나밖에 주지 않느냐, 왜 이거밖에 없느냐,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여기까지 인도했잖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따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은 은혜를 받은 것이 적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독히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 증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인 것입니다. 불행. 그래서 성경은 자주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합시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주제가 뭐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래서 영성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은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큰 것으로 줘도, 많은 것으로 부어줘도, 아니 평상시에도 반응하지 않는데 반응하겠어요? 반응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재생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만약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질문, 18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 하나밖에 없느냐? 섭섭함을 표현한 거예요. 왜 너밖에 없어?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은혜를 받았을 그들인데, 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받았을 그들인데, 왜 그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조금 은혜를 받은, 은혜에서 좀 비켜나간 이방인인 너 혼자밖에 없느냐? 전혀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 사람만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세상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듣는 얘기잖아요. 보통 학교 선생님들, 교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졸업생들이 가끔 찾아온대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찾아오느냐, 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한테 매일 얻어맞고 꾸중 들었던 친구들이 그렇게 찾아온대요. 참 신기합니다.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의외의 사람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의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받는 쪽보다 훨씬 더 많이 감사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받은 사람보다 베푼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는 뭘까요? 환경보다는, 내 주변의 어떤 상황보다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늘 감사합디다. 누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던 사람이 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요. 해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세계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발표하잖아요. 근데 의외의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거 아시죠? 저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나 무슨 콜롬비아나 저기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서남아시죠. 서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방글라데시, 가장 가난한 빈곤 국가잖아요. 이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대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감사는 어떤 환경과 만족의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영역에서 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영역에서. 그래서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의 눈이 열려서 깊은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고요? 짐승이래요, 짐승.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마땅한 반응을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감사를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끼긴 했죠. 느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느낌으로 끝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한 사람은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와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다고 여기면 되지 뭐 꼭 가서 표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감사는, 따라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됩니다. 표현해야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표현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도 표현해야 더 풍성해지잖아요. 표현이 표현을 낳고 표현할 때 더욱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뭔 표현이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이고, 가서 뭐 주차도 힘들고 뭐 아이고, 집에서 그냥 편안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뭐. 그러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게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의 예배에 대한 성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는 표현인 것이에요. 찬송과 기도,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에 감사함으로 나와보십시오. 그리할 때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감사는 뭐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영적 무감각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무감각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망각 증세가 있는 것이고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해 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냥 바로바로 감사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란 그래서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지금 건강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단계가 뭐예요? 영적 무감각인 것이에요.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영이 살아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인 것이에요. 나의 영이 깨어있도록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감사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감사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감사하러 온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아챈 그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에게 일어난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하고,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줬어, 하나님하고 연관짓고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감사로 얻은 그 의외의 축복은 매우 큰 것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를 표현한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17장 19절 말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선포했어요? 구원을 선포했어요. 감사를 따라합시다. 감사를 표현할 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몸의 치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나았다고 좋아서 가버린 9명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땠을까요? 나병 환자로 살면서 입었을 여러분 영혼의 상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건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의 단절, 공동체로부터의 따돌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그 깊은 절망의 무게를 당연히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그래서 분노와 아픔으로 매일 자학하고 원망의 세월을 보냈을 게 자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요, 여러분. 몸의 나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영혼인 것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완전한 치유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때요? 그것만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고통을 주었던 문제가 사라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고통으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한 나병 환자에게만 덤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중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가 뭘까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면 다 얻은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이 뭘까요? 과연 감사 생활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로 반응한다면 그거 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